아, 지난 주일 우리가 이 본문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 삶에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큰 목적지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주님이 예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여주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천국의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이 비바람과 풍랑이 멈추지 않는 인생에서 어떻게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 웨이가 아니라 바로 그 길, 더 웨이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창조각 특강을 이재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 신앙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그 지나가는 말씀처럼 했던 그 한마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맴돕니다. 귓가에.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그러나 그분의 계획에 내 삶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삶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들이 내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더 깊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길이 막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이 막혔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본문에 바울이 아침마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가다가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실라와 디모데에게 비전을 나누고, 그래요 선생님, 그 길이 좋겠네요 하고 가는데 이게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재난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겨서 국경이 폐쇄됐을 수도 있고, 차편이 끊겼을 수도 있고,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깐 방향을 바꿔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낙심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는 아시아를 가야 됩니다. 저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셨잖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하거나, 가고 싶지 않은데 우연히 가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저곳에 가고 싶다, 저곳에 전도하고 싶다, 저곳에 봉사하고 싶다, 이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아 땅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업을 시작했고 또 이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시작했는데 길이 막히고 방해를 받고 이렇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단의 방해라면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면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이 음성을 어떻게 듣냐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이 길이 막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정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아유, 왜 동역자들에게 그 길을 내가 고집했을까? 그냥 처음부터 유럽으로 갔으면 됐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내가 리더로서 이 길을 주장했는데 아유, 부끄럽게 됐네. 후회하고 때로는요 정죄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게 막히는 거야. 아, 자녀의 앞날이 왜 이렇게 막힐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많은 경우에 후회하거나 정죄하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허비합니다. 아마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까요? 저 같으면 바나바랑 싸운 것 때문에 길이 막히는구나. 아, 그 관계를 회복해야 길이 열리나 보다.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아, 이렇게 이 싸움, 다툼마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전도한다고 하고 정죄와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막혔을 때 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를 더욱 붙잡아야 된다. 더욱 붙잡아야 됩니다. 이 후회와 밀려오는 정죄감을요, 아유 괜찮아, 그래도 뭐 좋은 일이 열리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나가면 안 되고, 이 밀려오는 후회, 정죄감을 무엇으로 극복하게 되는가? 예수의 피를 다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피는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해야 돼요.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전에 실라 디모데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하루에 3번씩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이 밀려오는 정죄감과 후회, 이것을 예수의 피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예수의 피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하던 분들은 수요예배, 밤예배를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또 수요 밤예배 나오는 분들인데 길이 막혔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밀려오는 후회, 염려, 근심, 인간적인 계획들을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실수와 허물을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선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업에 길이 막혀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다 예배하면 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하나님이 뜻하신 만남이라 생각하고 만났는데 연애전선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은 나의 인생을 위하여 멋지고 놀라운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 저 담당 목사님이 결혼을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청년만 수천 명 아닙니까? 이 온누리 교회가. 해서 이 부서 가도 안 보이고 그렇게 청년들이 많은데 또 저 청년부 가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아동부 탁 갔는데
노래 가사처럼 문이 열리네요 하더니 선생님이 한 분,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자기의 갈비뼈가 느껴지면서 뼈가 아프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분의 간증은 실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길, 만남이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 뜻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제도 누가 유튜브 영상물을 쇼츠, 짧은 영상을 보내줘서 살펴보니까 이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CEO가 성공담을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한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확신입니다. 확신. 리더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바울은요, 본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러나 놀랍게도 자꾸 길이 막히면서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주님이 주시는 확신,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의 확신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명품과 가품의 차이, 영성가와 위대한 영성가의 차이, 이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느냐 끝까지 기다리느냐의 차이예요. 우린 다 기다리죠.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응답을.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길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 간증 다 들어보십시오. 공통된 점이 평강입니다. 평강. 암이 찾아왔는데, 자녀가 방황했는데 알 수 없는 평강. 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이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렸다, 거기에 따라 영성이 갈렸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구별을, 어떻게 구별이 됐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울 왕이요, 다윗과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 작은 하나,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요,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군대까지 정비가 됐습니다. 사울 밑에는 2,000명의 군사가 정비가 됐고요, 아들 요나단 밑에는 1,000명의 군사가 딱 정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요나단이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거대한 블레셋과 싸우면서 국지전에서 자꾸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판이 커지자 이제 블레셋 백성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나옵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블레셋 백과 싸워서 이기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는가?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길 겁니다.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리더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요,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길갈로 모입니다. 그리고 3,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블레셋 백성이 전투하려고 딱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는가? 마병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병거와 백성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자,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성이 판가름 나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좌우지간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막 집중해야 됩니다. 너를 위해, 너를 통해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에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어찌해서 낙심하냐? 왜 불안해? 사람의 전쟁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렸지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잖아. 너 약속을 받았잖아. 힘내, 힘내 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러자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까지 떠나가는가? 수백 명 남을 때까지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길이 막힌 그때 무엇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도 아닌 본인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딱 제사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까?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기다렸다면 오늘 전투에도 승리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전투에도 계속 승리해서 영원한 나라가 될 텐데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응답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다 약속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내 손으로 왕이 될 상황이 돼도 기다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와도 기다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25년 걸리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나아가며 인생이 될 때 다윗처럼 마침내 주님이 이루시는 승리,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연생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인생이 얼마나 희열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또 이 모험감이 있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하나님이 왜 내 길을 막으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 술 마시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나쁜 짓 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의 경우 이 아시아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왜 막으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순풍에 돛담배처럼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게 어렵고 기름칠 안 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팍팍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형편과 상황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바울 같은 영성가도요, 이 길이 열리지 않고 허둥지둥대면서 이 답답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즌이 있었단 말이에요.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계속 준비합니다. 비두냐로 가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라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응답,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계속 기다리며 몸부림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느껴집니다. 막아도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길이 쉽게 열리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쉽게 열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천하 만물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예배자입니다. 길이 막히고 어둠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아닙니다,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반드시 이끄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뀌었죠?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를 막 힘을 쓰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기다렸더니요, 움직이지 않았더니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들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응답을 자주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렇게 바울이 이 막힌 길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남의 축복입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인생을 위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길은 어웨이가 아니라 더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더웨이, 바로 그 길, 내 인생을 향하여 예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바울에게 예비하신 그 길은 마게도냐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갔더니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사역하면서 계속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뿐만 아니라 위험과 시련과 죽을 고비가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매일매일이 기대가 넘치고 스릴이 넘치고. 제가 실제적인 이제 권면을 좀 드립니다. 길이 막힌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을 사랑하고, 물론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길이 막힌 경우는 그냥 교회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는 묻고 따질 거 할 거 없어요. 술집에 자꾸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힌다. 왜 막히지? 기도 부탁을 하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데 길이 막혔을 경우, 어둠의 방해라면요 뚫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면요 다른 길로 가야 되거든요. 이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세 가지로 권면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 횟수를 늘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주님과 가까이 해야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들은 두세 번으로 늘리시고, 또 새벽을 깨우시고,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길이 막힌 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분명한 뜻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목사님 예배 수 엄청 늘렸어요. 지금 새벽까지 매일 나오고 있는데도 길이 막혔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두 번째 권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아직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잘못돼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갖지 않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습관을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뭐 다 좋은 길이지 뭐.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뭐.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고 그 마음을 확 지키시고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유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다려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은 처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역, 이 사업, 이 만남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따라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고 사람의 감정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경제가 어려우면 이리 가고 또 휘둘며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 이 사업, 이 만남 시작했을 때 내가 주셨던 약속을 믿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믿다가 이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에 대한 응답이나 마음의 평강이나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첫 약속이 없죠. 교회 다니기 전에 만났는데요.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시작한 만남인데 어떻게 합니까? 리셋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네 번째 권면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첫 약속을 아무리 기억해도 없으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요, 주님의 약속이 반석이 되지 않으면 바람만 불면 넘어갑니다. 비바람만 오면 모래에 의은 집이 됩니다. 약속 위에 시작된 이 사역이 돼야 되고 사업이 돼야 되고 만남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했더니 잠깐 관계를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걱정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하나님이 예비된 승리,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아직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내 마음에 응답과 확신과 평안으로 응답을 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 위대한 승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승리의 길,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길이 막히고 사방에 막혀서 방황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위대하게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운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